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이니까 다시 또 옆에 분들 손잡고,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도 찾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 또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돈일까? 명예일까? 학력일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불화가 있거나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 그리고 학벌이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척과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게 돼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환경에 집중해서도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유는 모든 관계의 기초, 모든 관계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사랑에서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성경은 딱 하나라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크게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부모일까? 아내일까? 남편일까? 친구일까? 성경은 단호하게 강력하게 마치 억지를 부리듯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어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잖아요. 준다 할지라도 기대합니다. 받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하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주시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내어주셨어요. 내어줌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내가 증명한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가장 건강한 관계임을, 좋은 관계임을 주님이 증명을 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고백해야 되죠.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누구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긍정어와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부정어를 총 4번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의 긍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미 법적으로 누구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옥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들어가요? 명예 가지고 들어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에 닿게 어떤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어서 사회적인 명예가 아주 출중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학벌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아니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전제합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으로 너희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네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가진 것이 아니다. 네가 영리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공로나 내 능력으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 선물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결과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으면 감사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감사, 가족 중에 누군가 좋은 직장에 가면 감사. 물론 이런 일이 많아야 되겠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걸 믿으니까 그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그 죄,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요. 그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그 자녀에게 말씀해. 너는 어디 들어가라? 천국 들어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것 아니고 내 실력으로 가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내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죠. 나 오늘 지옥 갈란다. 목사님, 그럼 설교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유황불이 끓든 불못이든 영원히 고통받든 나 지옥에 갈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을 아는 사람은 지옥을 말리게 돼 있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리게 돼 있어요.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하면 그거 먹으라고 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옥을 압니다. 말리고 싶어요.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천국을 압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천국 가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왜 선물로 준 줄 알아요? 천국을 들어가라고. 근데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 그 열쇠는 어디 금방 가서 금으로 만드는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그걸 주님은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약했는데 오직 이 세상에 누구 붙들고 살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요. 천국 예수님 앞에 섰어요. 주님 물어봐요. 너 나 아냐? 압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 믿음이 어디를 열게 해요? 천국 문을 열게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그래서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삶에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산다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열고 그때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내 자녀다. 내 자녀만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가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성경의 요절인 이 16절 말씀을 또 한 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지옥 가지 않기 원하십니다. 영생 얻기 원하십니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이 아닌, 지옥이 아닌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 17절에 있어요.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멸망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 심판한다는 이런 말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말을 17절에서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다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단 마귀의 그 다스림 아래서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냐? 죄사함 받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오늘 새 가족들 이렇게 이제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접했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어요. 근데 왜 죽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이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신분이 바뀌는데, 그 신분이 무엇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뭘 주신다? 권세도 주신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할게요. 기존 신자들은 야물딱지게 대답해야 되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정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내면 안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가? 죄 용서함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까? 이 세상은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죽음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인간은 다 어디로 간다? 그 죄의 형벌, 이 세상에서 죄 지면 감옥 가듯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마. 왜? 누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죄를 사하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이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이 바뀌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영접하는 의미로, 믿는다는 의미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고, 기존 신자들,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함께 소리내서 크게 내도 좋고 읊조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꼭 고백하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그런데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줘요. 내 죄가 용서 한번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명예를 가지고 뭔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이 배우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상속은 법적으로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누구다? 상속자다. 그죠?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그럼 누구만 천국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분 아들밖에 못 받아요.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누가 되면 돼요? 양자가 되면 돼요. 양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누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아들이 있어요. 친아들한테 50%를 주고 50%를 내가 너 양자 삼아서 줄게. 양자 되는 거 기분 나쁘냐? 그러면 기분 겁나게 나빠요.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양자 못 되는 것이 한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았어요. 양자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친아들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양자가 돼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종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이라는 말은 사단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죄 사함 받고 건짐 받아서 양자가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꼭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희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없죠. 부르고 싶지도 않지. 그렇지? 세희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법적으로 제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 어디 갔냐? 사무엘 벌떡 일어서 봐라. 저기 뒤에 있네요. 제 아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고1 아들. 저 녀석은 저를 싫어도 좋아도 잔소리해도 책망을 해도 저를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이유는 뭐죠?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큰아들이 저 안산 쪽에서 회사를 다녀요. 전화가 어떤 도움 요청이 저한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한계도 너무 많다. 아빠에게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너의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엄마하고 전화를 5시만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하면 꼭 전화가 와요. 퇴근길에 저에게 오든 엄마에게도 와요. 그 금요일에는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도란 모자간에 해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엉엉 목 놓아 울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막 전화기 너머로 막 그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제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양자가 됐어요. 양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상속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수천억의 재산가라 할지라도, 그 재산 상속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제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천국의 날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에 들어간 자로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나를 들어보내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일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관계에 그게 다 영향을 미쳐요.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이 남편인 저에게 말합니다.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존경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좋아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제목 3가지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마르지 않는 감사, 쇠하지 않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가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